엽절이나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1,0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도에 관하여 마법 11장 13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어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의 운명을 뒤집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북한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고 바꿀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 절대망대가 먼저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요즘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의 망대로 세워서서 첫 번째가 중직자의 전도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중에 전도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성전이 왜 그렇게 전도 중에 전도가 되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망대입니다. 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되나?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냐? 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면 누구를 만나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디 미용실에 가도, 목욕탕에 가도, 또 잠깐 역에서 만나도 내가 이 전도에 관한 이 상태가 되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망대인데요. 이것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북한 선교에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를 바꾸고 북한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북한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3만 명 넘게 왔죠. 실제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여기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목사로, 전도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전도의 망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운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난 렘넌트 한 사람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 망대는 서밋을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길,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 이제 이번 주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7망대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 망대를 세우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내가 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면 내 삶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능력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느냐, 이 능력과 증거 속에 있느냐, 이것을 계속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봤을 때 내 속에, 내 삶과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망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진 현장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정표가 보이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어디에 삶 전체의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몰입해서 뭘 찾느냐면 내가 삶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그 지혜와 능력을 찾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식이 없는 지혜는 절대 없죠. 그래서 잠언에도 1장 7절에도 보면 지식의 근본은 뭐라 그랬죠? 이제 이 성경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감을 얻게 하는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지혜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영적 서밋이 된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아, 이게 초등학문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 실제 믿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어디에 오로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 성격, 내 스스로 나는 왜 이래 이런 판단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따라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영의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통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하여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그 흐름 속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지금 흐름이라면 기도의 망대 어떻게 세우겠는가라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기본이 무엇인지 또 자세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격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냐?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핵심 내용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네 자녀에게 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시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수경 자매와 이제 그 최창수 형제님이 언제부터 온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제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도 잠깐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생각한 적은 오래됐는데 이제 남편은 계속 이제 족구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자꾸 교회를 안 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는 계속 족구하러 일요일날 가는데 나는 내 소원이 교회를 나가는 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나한테 같이 가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걸 못 가주겠냐. 그거 봐 믿음이 네가 믿음이 약했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오자마자 이제 밖에 나가 바람 쐬고 오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자리 이제 메꾸고 소리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저 나갔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들어올 거야. 이랬더니 조금 있다 금방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누구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에요. 내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누가 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골방에 진짜 들어가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순서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순서는 먼저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일용 양식만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죠. 그래서 이 의를 구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 내용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 여기에 대한 내용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는 뭐냐?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변화시키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이제부터 오늘 또 새롭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자면 영적인 망대. 이 영적인 망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3번씩 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뇌가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고 호흡은 우리의 모든 몸 전체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생명선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 기도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에 하던 평상시 계속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도 문제들도 갈등도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영적인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신 이유, 또 지금 이 말을 하게 하신 이유, 수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엉뚱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정리하면서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복하여 예루살렘의 그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서 70년 동안 황폐해진 그 땅을 보면서 자복하여 기도한다,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24시 이렇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전체가 같이 모였을 때 합심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왜 부르짖어야 되냐? 사단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편 3장 4절에 보면 시편 기사가 많은 대적이 있다고,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머리를 둔다고 그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묵도 기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묵도 기도는 뭐냐면 또 말없이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묵상하는 기도인데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께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왕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뭘 원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면 내 앞에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허락하지 않았던 문도 열리는 불신자가 또 세상 사람이 허락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깨닫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하는 입술만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입술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제 입술만 벌리는데 네가 술에 취하였나? 근데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진짜 기도를 깨닫고 나서 뭘 기도합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저 땅을 회복할 지도자가 없구나. 나스린이 없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외에도 합심기도, 특별기도, 금식기도, 대화기도, 새벽기도, 중보, 작전기도, 방언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기도의 본이 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이마가 닿게 막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라도 있고 욥도 있고, 욥도 뭐 울며 탄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엘리야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과 전화하듯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위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행복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전반적으로 기초적으로 깔고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종교,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이론이고 이제 종교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제 이렇게 나왔죠, 한자로. 이것은 모든 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모든 이론의 질문,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 물건 놓고도 기도하는데 응답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응답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이 첫 번째 기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뭐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컵 놓고 계속 기도해도 역사 일어난다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아느냐 안 아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악령이 역사하는 건 뭐합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이랬죠. 이제 구원에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뭘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다 정복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막 고통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어떤 응답이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자격을 잠깐 나눴지만 여기서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누구한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냐 이겁니다. 저도 기도했었어요. 복음 듣기 전에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아무 그건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의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한도 풀어주시겠다. 하물며 그 불신자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가부와의 비유. 가부가 계속 와서 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가부가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저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어쩐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을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이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원리.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제 믿을 때 이거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내용에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상속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심부름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그릇 이 모든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이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도응답을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적혀서 이제 빼먹어서 지금 안 적혔는데요. 이제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의 아브라함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라에게 주시는 응답, 사라가 계속 비웃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제 내가 뭐 생리가 끊겼으니 어떻게 노쇠하였으니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가 하고 하니까 막 웃죠.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비웃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말하면 자살 비슷한 거죠. 자살하기 직전이죠. 나 이제 힘이 없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나는 아무도 안 남았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래서 40주야를 갈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에도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 보라 하니까 이렇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근사를 보매매 그날 밤에 18만 5천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사건. 모세가 기도할 때, 뭐 요셉은 뭡니까?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을 누렸는데 노예로 총리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하셨죠. 신약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내용도 이제 다 이제 말씀을 좀 확인하시면서 또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기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마지막에 작은 세 번째가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거나 쫓겨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결론. 오늘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도 결론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을 말 떼면서 뭘 말하죠? 북한. 북한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 봤더니 북한이요. 아이고 북한에 태어나 봤더니 또 3대 세속 우상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가 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점점 또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시대를 볼 수 있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표와 때와 시기에 맞게 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뭐가 있죠? 전쟁이 일어났다 이랬죠. 우리는 이 일에 생을 걸어라. 오늘 언약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생을 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을 걸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 후대들을 살리고 저 북한이란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주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참 복음 가진 자로 오늘도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너와 나만 아는 비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비밀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교회가 시작된다 이랬죠. 결론은 뭡니까? 지금 오늘 말하자는 핵심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순서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여기서 참된 복음은 원색 복음이라 그랬어요. 원색 복음 뭡니까? 진짜 섞이지 않고 틀리지 않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는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 언약적 복음, 원색 복음 아시죠? 우리가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1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엇을 참된 복음 가진 자들이 시작했다. 두 번째 능력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은 감람산에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계속 집중했다. 어떻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감람산에 모여서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이제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원색 복음, 참 복음을 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락방하는 전도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예산이요 축복이 결산이다 이랬죠.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세 가지들이 회복돼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뭘 해야 되냐? 복음과 기도가 뭔지 알려져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미션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금 계속 정교인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237에서는 뭘 해야 되냐?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인도 받으시면서 우리가 237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가 우리 금요일, 토요일 지금 시작됐습니다. 237에서. 그래서 여기에 금요일에는 이제 모여서 뭐 하냐? 기도가 뭔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토요일 날에는 8시, 9시까지 더 나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정리를 해주는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남자들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장에 가고 운동장에 가고 축구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한산성을 돌면서 이제 이 TCK들과 237 이 남은 자들이 함께 사역자들과 걸어가면서 나무잎도 뜯고 거기에 이제 말씀으로 편집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포럼하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포럼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속하실 사역자들은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토일 훈련이 이렇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3, 4, 5일 날에 그 금토일 훈련 하죠. 교회에서 그 훈련에 1단계, 1차,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저기에 이제 페이퍼를 가져왔을 겁니다. 거기에 등록하실 부분 내가 이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또 흐름에 맞게 내가 있는 현장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1차를 받을 것인지 1차는 뭐냐 다락방 양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2차는 팀사역 하시는 분들 함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거나 다락방을 하고 있다면 또 교회에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제 등록을 하시고 오늘 등록을 하셔서 31일까지 이제 입금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교회에서 하는데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2단계 좀 팀사역자 이제 시간표인 것 같아서 이쪽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같이 가면서 전체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팀이 구성되게 만듭니다. 팀이 구성돼야 이때부터 전도 운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이제 전도 운동의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오시는 멤버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다락방을 시작하고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팀이 구성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예비된 제자들 붙이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편지했던 그 내용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탁했던 그 내용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며 저 북한의 운명을 바꿀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성전이 나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고 또 교회에 출석되는 우리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수하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